우리 각자의 삶에 보면 좀 닮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아마 한 명쯤은 적어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사업의 롤 모델, 내 학업의 롤 모델, 또는 내 신앙생활의 롤 모델, 아마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어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뭔고 하니, 누군가를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자신의 모델이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모델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 모델이다 자천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자아 도취처럼 보여요.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심취해가지고 내가 아주 뛰어나니까 나만큼만 해,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욱이나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처럼 뭐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건방진 사람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알고 보면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앞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장에서 이 4장까지의 내용이 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 꽤나 비판적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너희들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고 싸우느냐?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판을 한 것이 고린도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치 아버지처럼 또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복음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스승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이 성도들을 돌본 이 바울에게는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내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아버지와 같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갈 때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선생이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그죠? 부모의 말을 따라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가정과 같은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아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말도 배우고 내 행동도 따라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익혀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죠. 결국에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만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결국에는 모델들을 따라합니다. 내가 닮고 싶은 모델들이 있어요. 좋은 모델을 보면 좋은 것을 배우게 되게 있고, 또 나쁜 모델을 따라하다 보면 나쁜 일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림잡아도 3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이 다 3년 이하에 이제 겨우 신앙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여러 다른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신앙에 혼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때문에 누군가가 빨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을 만날 수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얼른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해독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런 좋은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신을 따르라, 자신을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를 못한가 봐요.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차선책으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는 주 안에서 바울이 사랑하고 또 신실하게 여겼던 아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함께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주 자신 있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통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익히십시오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사실 대부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좋은 모델을 만난다라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학창 시절에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거 너무너무 큰 복이잖아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애플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을 가만히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온 마음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태신자를 품고 그들에게 우리의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좋은 선물 줄게. 이렇게 자랑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건물이 다른 교회 건물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크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엄청나게 넓다. 이거 자랑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다. 한번 와볼래? 이거 자랑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뭐 이런 걸 자랑할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전략이 뭐냐? 남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더 빠르다, 더 멋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본연의 색깔이 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걸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이 뭡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작품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을 제압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게 살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핵심 가치,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보편적인 가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걸 믿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라고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핵심 가치를 담아내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 저 타국에서 이주해 와 있는 이주민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영혼들,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꾸고 교회 같은 가정을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안산제일교회가 어떤 곳인지 조금 알겠죠.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그분들에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차근차근 십자가를 가르치고 부활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고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느 영역이 되었든 좋은 모델이 필요해요. 애플에게는 나이키를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일이 필요했고,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를 본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역시 애플을 따라하고 바울을 본받으면 그걸로 충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제시할 때, 이것은 여러분, 바울을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 아버지와 같은 나를 배우라 라는 그 이야기, 그 속에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을 닮는다는 이야기는 곧 예수님을 닮아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바울이 아버지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들과 같은 거잖아요. 딸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꼭 마침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연상케 하더란 말이에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관계 말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이 못된 아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푸대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화해를 시도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기다리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이 아버지는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바울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비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 자신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바울이 본래 사울로 살 때 그는 유대교를 신봉을 하는 그 열심이 너무 투철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열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에 어떻습니까? 강렬한 빛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바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을 용서하세요. 심지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때 바울이 경험한 게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 또 부활을 이해하게 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뭘 보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기다리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지금 뭐가 들어오게 된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쑥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기 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역시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자녀로서 대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속을 많이 썩입니다. 문제를 하도 많이 일으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쏟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너무 자기를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기다리고 이들을 용서하고 이들을 회복시키기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내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다,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나를 모델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이야기고, 그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내가 다 믿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여러분,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더 넉넉한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않으면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돼요. 젖밖에 못 먹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그냥 허세가 심했어요. 허풍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교만해가지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대단히 뛰어나고 또 바울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허풍에 있는 게 아니다. 오만함이나 교만함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허세를 부리고 오만하게 까불고 남들을 짓밟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는 그 능력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능력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경험해 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이 아버지 마음이 들어오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로 까불고 허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어린아이처럼 뭐 다른 사람이 좀 잘된 일이 있으면 아이고 그까짓 거 뭘 그렇게 자랑하고 떠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다른 사람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칭찬해 주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가서 위로해 주고, 이렇게 말로 말 본새가 좀 이뻐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무조건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아버지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갖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이 되었든 어려운 것이 되었든 그게 그냥 마치 내 자녀가 잘 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이 자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과 참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본래 성품이 좀 이렇게 바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훨씬 그 성품이 막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성품이 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 성품이 잘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 뭐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버지 마음 좀 주세요. 내게 아버지 마음 좀 주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비판적으로 다른 사람 짓밟는 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허세 부리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품으셨던 그 넉넉한 마음 내게도 부어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넉넉히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전에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뉴스 한 토막이 생각이 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소개된 그 교통사고 장면이 있었는데, 11월 5일 날 이른 아침 오전 7시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어느 도로에서 자동차 두 대가 이렇게 이제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게 앞차가 있는데 뒷차가 그냥 가서 꽝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차는 피해자, 뒷차는 가해자가 된 거죠. 근데 이 뒷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이 젊은 엄마와 이제 돌이 되지 않은 11개월 된 아이가 있었어요. 이 11개월 된 아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엄마가 응급실에 급하게 가려고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앞차를 그냥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앞차 차주가 이 사고에 지금 막 그냥 목을 잡고 나와가지고 전치 5주다 6주다 이렇게 항의를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에서 나와가지고요 막 그냥 손을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 애기 엄마를 그냥 괜찮다 그러면서 꽉 안아준 거예요. 꽉 안아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뉴스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 애기 엄마의 남편이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것이 뉴스로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앞에 타고 있던 그분이 좀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여성이셨거든요. 이분을 방송사에서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가해자를 꽉 안아주셨어요? 왜 그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아준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나의 차를 들이받은 그 뒷차의 운전자를 보니까 꼭 자기 딸 같더라는 거예요. 본인의 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주 같은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막 손을 덜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친정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그 여인을 안아줬다는 거예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앞차에 운전을 하고 있던 여성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 이 여인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 마음에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들이받아가지고 내 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게 만드냐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여인을 그냥 꽉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사고, 차량에 다치는 것보다, 내가 몸에 다치는 것보다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결국에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장애인이 차별당하지 않으면서 비장애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다시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 답답한 마음 그냥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여러분, 바로 그런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 만들어 가야 할 우리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좋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